드림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크신 공로를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생 구원을 받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의 죽으심의 그날을 오늘 기념하며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영생 부활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하여지며 주를 향한 사랑이 더하여지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같이 하시고 사람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무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오늘 밤쯤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여시고 내일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금요일날 밤에 시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금요일날 죽임을 당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실제로 접은 사람, 역사상 유일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 사람,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심심찮게 거론하는 그러한 한 인물로 취급을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또 십자가의 정의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의 결과를 오늘 밤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주님의 죽음을 도운 유일한 사람. 정말이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아마 그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몬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일찍이 이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 셋이 있다면 나를 쫓아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첫째 부인하고 둘째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셋째 나를 쫓아라. 이게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리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극한 어려움 십자가라 또는 극한 고난 고통 이것이 십자가라.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거라 이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석 어디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아직도 우리가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미움이 남아있다, 미움이 있다. 또는 시기가 있다. 이런 것은 다 뭐냐면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죽어버리면 미움이 어디 있고 증오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버리면. 구석구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 제자가 된다. 따르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 신앙 원리로 삼고 남은 때 우리 신앙을 정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살았나 죽었나 하는 것은 남보다 내가 먼저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없었나? 우리가 볼 때 그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또 도마 같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던 그 결기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보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그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없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배고픔을 해결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다가 살림을 받은 내 친구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다 지금 다 이 사람들은 다 구경꾼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경 예수 믿는 사람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해방된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어린 양을 준비시켜 놨다가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피 안에 익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생명을 지켜낼 뿐만 아니고 종된 데서의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을 얻었고 우리 인류는 4000년 마귀와 죄의 종된 데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해방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죽으시는 형틀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법률상 요즘처럼 무기징역이라는 죄도 있고 사형이라는 죄도 있고 극한 죄는 전부 사형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는 방식이 지난 시간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입니다.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요새는 다 죽는 사람을 빨리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죽는 이 죽음을 사형법으로 채택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법을 요즘 조사하고 그걸 설명한 데 보면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이놈은 이건 아주 악독한 놈이다. 죄를 지어서 이놈은 극한 악한 사람이다. 이러면 사형 선고를 내려도 그걸 단두대에서 칼로 목을 친다든지 또는 교수형에 처한다든지 또는 운동장에서 심성에게 던져주든지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래요. 이 시간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짐승의 생가죽으로 딱 돌라매가지고 딱 부드러운 묶어서 가지. 그래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 딱 갖다 두면 가죽이 말라서 쪼여 들어가서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쭉 죽이는 거라.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의 살 속에 지방질 속에 심지를 박아서 불을 켰어요. 불을. 네로가 그렇게 포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게 제일 그 당시에 끔찍한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그 피가 다 빠지고 다 긴 진액이 다 빠져 내려가서 죽어야 되니까 몇 시간이 가는 거예요. 몇 시간.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험한 길을 십자가 지고 가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지고 가신 그 십자가만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것만도 예수님에게는 끔찍한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조롱거리가 됐다. 이런 것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으셨던 평생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가지고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현대 사가들이 말하기를 그 십자가의 나무, 열십자가에 묶는 나무 무게가 약 한 70kg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심보다 더 큰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그 지고 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도로명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강도 두 사람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세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상상을 하십시오. 이 길은 죄인이 사형 선고받고 죽으려고 형량으로 가는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은 실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그 길 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음으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 가야 돼요. 가서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으로 짊어지기 너무나도 벅차고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 두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은 십자가, 자기 죄로 말미암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전 인류의 죄를 다 뭉쳐진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지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의 무게, 그 죄를 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쓰러지시고 채찍에 맞아 성경에 보니까 살이 터지고 피가 솟구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그걸 제가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말이 좀 많이 나왔는 것 같은데, 영화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채찍으로 때리니까 피가 막 터져서 온몸이 피로 덮이고 십자가에 피가 막 쭈르 흘러내려가고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이 광경을 따라가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는 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없고 즐겁고 풍성하고 재미있는 예수,
그 은혜의 예수는 좋은데 십자가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면 부경꾼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은 받는다. 예수 위한 고난은 싫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끝내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에 구경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어떠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마라 이거예요. 부정하다 이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죄인이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거 져줄 생각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죄인 짓던 십자가를 갖다가 지면 부정탄다. 이걸 뭐 져줄 사람이 없었겠죠.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베드로가 뒤를 따라가다가 그 모양을 보고 견디다 못해 뛰쳐가서 선생님 내가 지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으면 베드로의 이름이 얼마나 성경에 크게 남아 기록되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군병들이 사람을 휙둘러 보다가 불인의 시몬을 발견한 거죠.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덩치도 크고 피부색도 검고하니까 너 이리 나와 십자가를 져. 흔히 하는 말로 그날 시몬이라는 사람은 재수없는 날이라. 그 사람들은 다 소문난 구경거리인데 그는 말이지 그 죄인이 졌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으니까 참 운수산하고 날이라. 그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인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갔다. 십자가를 지고 간 그는 거기서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른쪽 강도가 구원에 이르는 광경을 봤을 것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 아니면 누가 보겠습니까 이걸. 강도의 변화와 마지막 죽으심을 본 시몬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가까이 있던 형을 집행하는 데 쓰여졌던 군병들조차도 이분은 과연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그걸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가슴에 그 어떤 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감동이, 그 어떤 깨달은 느낌이 가슴에 가득해서 그 집에 돌아가서 아마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집이 복음의 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나옵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로 과연 그에게 어떤 것이 그 십자가는 그 구레네 시몬에게 무엇을 주고 갔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만 밟아도 은혜 받는다. 성전 문지방만 밟아도 은혜를 받는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증거는 간단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고 죽으신 십자가를 져본 인류의 유일한 인물이다.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지만 그 억지로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에 보니까 그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본 오직 한 사람.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광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십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 그랬어. 죽음. 네가 살아서 나를 쫓지 못한다. 죽어서 나를 쫓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16장 끝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할 때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13절 읽습니다. 16장 12절 13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시라. 본문에는 아들 루포가 나오고 로마서에서는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고 있어요. 루포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쓰여진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이 위대한 인물 바울 사도가 어머니라고 존경하며 사랑했던 인물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성녀였다, 이거 성녀.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나오고 이런 아내가 뒤에 남았다, 이게.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아내가 뒤에 남고 어떻게 이런 가정이 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억지로 저도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억지로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대요.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땅에서. 네?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면 은혜를 입습니다. 자식이 은혜를 입고
집안 식구가 은혜를 입습니다. 이 십자가를 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 가정에 복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시몬은 세상도 천국도 승리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승리자가 어디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것 하나로 그 이름이 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가정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라.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너희 집에 복을 받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몫의 태의 십자가를 지고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없으며 그 말씀보다 더 큰 복이 되는 말씀이 없는 줄을 우리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날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주를 따르기 위하여 잘 죽은 자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저희들로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